자신이 신이라 말하는 자를 죽여라. 부처를 만나거든 그 부처를 죽여야 한다. 스승을 만나거든 그 스승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거든 부모를 죽여라.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정말로 신기한 노릇이다. 신이 있고 부처가 있다 하였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그것인 것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의 언어. 무언가를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자들 혹은 수준이 떨어지는 자들을 보고 미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미개하다는 의미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자신을 마치 활짝 핀 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 영원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일까? 가능성의 수치로 보자면 만개보다는 미개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러니 아직 꽃 피우지 못한 인생을 한탄할 필요 없다.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닭이 된다. 스스로 허물을 벗어 던지고 변신을 거듭해야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 개화의 시기는 껍질 속의 알맹이가 제대로 연글었을 때 찾아온다. 아무리 껍질이 두껍다 하더라도 깨고자 하면 깨진다. 그때에야 인생의 꽃이 활짝 피게 되리라. 모든 생명에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붓다의 가르침이 있다. 하지만 붓다의 제자인 임재선사는 부처를 만나거든 망설이지 말고 부처를 죽이라 한다. 진리를 전파하는 지혜를 가진 어떤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 또한 죽이라고 말한다. 부모 역시 그러한 대상에 있다. 살불살조. 임재선사는 왜 이토록 무서운 말을 해야 했을까? 살생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위가 없는 인간이 참된 인간임을 알라 합니다. 위라는 것은 등급이나 계급, 지위를 말한다. 특정 누군가를 받들어 살지도 말되 누군가가 나를 받들어 살기를 강요하지도 않는 것이 참된 인간이라 한다. 진리를 깨닫되 진리를 말한 대상의 종까지는 되지 말라 합니다. 몹시도 추운 어느 겨울이었다. 다나선사가 어느 절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으나 너무 추워서 잠을 통 잘 수가 없었다. 땔감을 찾던 중 법당 안에 있는 나무 불상인 목불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안고 나와 방에 불을 지폈다. 다음날 아침 목불을 태워 잠을 잔 것을 발견한 스님들이 크게 화를 내며 다나선사를 깨웠다.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어떻게 춥다고 고귀한 불상을 태울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부처를 태우면 사리가 나온다길래 정말 그런지 보려 했다고 다나선사가 말했다. 스님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나무 불상에서 사리가 나오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다나선사가 이렇게 말했다. 사리가 나오지 않았으니 그럼 저것은 부처가 아니었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혼낼 것도 없는 것 아니오. 난 그저 나무를 땡게 됩니다. 그렇다. 스님들은 그저 부처의 형상만을 떠받들었다. 특정 물질에 자신들이 믿는 신념을 씌워 그것을 부처라 생각하고 추앙하기만 했다. 다나 스님은 부처가 아니라 나무 토막만을 태웠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앞세워 우상이 되는 특정 대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는 그 대상을 비난하는 자들을 미개인이라고 손가락질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다나선사는 우상에 의한 신앙행위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선사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치우침을 경계하라. 망상과 집착을 경계하라. 부처를 보지 말고 부처가 어떻게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는가를 보게 하기 위함이다. 위대한 스승들은 말한다. 나를 추종하지 말라. 나를 닮으려 들지 말라. 너는 나를 뛰어넘어야 한다. 나에게서 무언가를 배웠거든 가차없이 나를 버리라.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딱 한 장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그 장을 넘겨야 다음 장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그 책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그 책이 담고 있는 지혜와 핵심 내용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도 신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지나친 치우침은 기어코 스스로를 강물에 던지는 것과 같다. 신념에 갇히지 마라. 특정 견해와 신념에 갇히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물질과 권세에 갇혀 사는 것도 위험한 인생이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의 신념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 갇혀 사는 것이다. 특정 견해만을 고수하고 자신의 신념만이 진리임을 고수하다 보면 신념을 넘어 추종에 이르고 결국엔 그것의 종이 되어버린다. 모든 종교와 선각자들은 말한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라. 내 마음속에 신이 있고 부처가 있다. 어떠한 신도 그 위대한 말씀에 오직 자신의 말에 종이 되어야 함을 강요하지 않았다. 내 마음에 하인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셨다. 마음에 쉽게 조종되면 노예로 살기를 자처하는 것이고 마음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으면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깨달은 지혜와 진리로서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는 자가 나오면 그는 사기꾼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신도 부처도 특정 누군가를 따르라 하지 않았다. 실제하는 것을 받들라 한 것이 아니라 실제하지 않는 가르침 속의 지혜를 받들라 하였다. 신이라는 존재, 부처라는 존재 자체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서 얻는 진리와 지혜를 섬기라 한 것이다. 깨닫는 자가 부처가 되고 또한 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지배해달라고 조른다. 기꺼이 누군가의 노예가 되겠다고 나를 조종해달라고 애원한다. 마치 신과 부처가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껍데기들에게 온갖 것을 가져다 바치고 있는 셈이다. 정말로 신기한 노릇이다. 스스로를 철창 속에 가두고 죄 없이도 죄인이 되고자 한다.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스스로를 위대한 자라 칭하는 자들에게 너무도 쉽게 하인이 되어버린다. 어디선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추하게 사는 생명체는 가축이 된 짐승들과 인간들 뿐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로버트 존슨이 지은 내면의 황금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황금을 주었고 그것은 행복한 경험이었으나 며칠 가지 못했다. 한 주가 지나지 않아 그는 나를 조종하고 지배하며 나의 삶을 설계하고 나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기어코 남이 내 인생을 조종하고 지배하게 놔둘 셈인가. 더 쉬운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야 그 안의 진리가 깨어난다.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의 진리를 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올바른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진정으로 깨닫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현혹되지 않으며 무엇에도 구속됨이 없어야 한다. 내가 얻고자 하는 진리는 안으로,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있는 것이다. 한꺼풀 겨우 벗겨졌다고 나비가 되지 않는다. 나를 속박하는 것을 과감히 쳐내야 껍질이 벗겨진다. 진정한 자유는 그 안에 존재한다. 특정 관념에 사로잡히면 절대 자유를 만끽할 수 없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스스로 부셔버리려 해보라. 그래야 삶의 주인이 된다. 그래야 참된 진리라는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관망하는 삶의 주인이 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 그 진리에서부터라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법인 스님이 말씀하셨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신과 부처를 깨우기 위한 종소리는 스스로를 갈고 닦는 사람에게 들린다. 아는 만큼 보인다 했다. 깨닫는 만큼 문이 열린다. 그릇의 크기만큼 담긴다. 이 말이 깊이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수행자다. 이 영상 또한 진리가 아니다. 인생의 진리, 성공의 진리, 행복의 진리,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자 열심히 돈을 갖다 바치고 그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려 하지 마라. 당신은 그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 역시 그가 가진 걸 이미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다. 단지 그가 먼저 껍질을 조금 깼을 뿐이다. 마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한다. 어디에 살고 싶은지 자신이 정하면 되는 것이다. 치우침 없는 마음, 그 마음에 의지하라. 그것만이 모든 것에 자유를 얻게 하리라. 이제 나를 죽여라.